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축제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들은 축제들이 참 많죠. 담임 목사님이 서경대 축제 아니라고 잘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서경대가 죄송합니다. 서경대는 얼마 전에 했네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자꾸 서경대, 광운대 헷갈려 합니다. 네. 오늘은 안 왔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그 막내 아들이 어제 신나게 텔레비 보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받아쓰기 시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럼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쓰기 갖고 와라 그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 피곤한데. 신나게 놀다가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피곤한데. 공부는 할 건데 나 피곤한데.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시 반까지 받아쓰기 공부를 하다가 잤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둘째도 그래요. 맨날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공부하기 싫다. 쇼츠 볼 때는 막 이렇게 보다가 공부하라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옛날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소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저희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이나 키우시는 분들은 다 자녀들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맞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놀고 싶은데. 그래서 막상 놀라 그러면 놉니까?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학생에게는 이 학생 때에 공부하는 본연의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놀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본인의 있었던 자리에서 뭐 어렸을 때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혹은 잘하는 것을 했지 결코 처음부터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죠? 본래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지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을 함께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 전 장인 5장, 사도행전 5장 그리고 마지막 절 42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면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들이라면 바로 초대교회 사역자, 전도자였던 바로 12 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이들이 주어진 사명, 본래 본연의 사명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6장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2 제자들, 이 12 사도들이 본인의 사역에 본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12사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12사도가 초대교회에 지도자들의 본래 본연의 사역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0주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에 이르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던 이 12사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때, 그런데 성장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거든. 당연히 12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12제자들, 사도들이 설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천 명이 모이고 막 그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12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기적적인 일들도 행했지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회자로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두 부류가 있었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 우리가 알듯이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헬라 문화권에 살던 유대인들, 이민자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해외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왔을 때 제자들로부터 뭘 받아요?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서로가 같은 민족이지만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달랐고 자라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잘 지내면 좋으련만, 그런데 서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안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상으로 구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고아들에게는요, 그 구제에 대한 그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됐습니다. 반면 타지에서 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은요, 그 도움이 아무래도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망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거죠? 원망의 배경을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저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우리는 적게 받으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원망의 원어는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단어랑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이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잊고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그 원망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원망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정탐 이후에 원망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엄청나게 큰 징계 책망까지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가 지금 헬라파 히브리인들의 원망과 같은 단어라는 사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봐서는 헬라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원망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로 인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떻게 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균열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뭐예요? 그 사람과 화해라. 그리고 다시 와서 형제의 화목 돌아와서 다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형제의 화목에 대해서, 교회의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분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쉽게 다시 보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도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이 12명이 뭘 합니까? 제자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게다가 뭐까지 해요? 교회의 구제와 같은 교회의 관리 행정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인 수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갑자기 불었어요. 교인들의 수, 제자들이 불어남 급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12명이라는 인원수로 여러분 수천 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구제 대상들이 들어옵니다. 그 수도 많아지겠지요. 헬라파 유대인 구제 대상,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구제 대상, 또 왜 더 많은 구제 대상들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야 해요. 숫자들은 늘어나니까 관리 행정을 맡은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 사역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 관리 행정들을 하다 보니 이 구제 사역들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진짜 그들의 본래 본연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진짜 사역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리 행정이 많아지니 담당해야 할 부분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복잡해지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에는 어떻게 해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교회의 관리 행정 부분에 빠지고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헬라파 히브리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뭐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교회를 통해 사랑의 구제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든 어떠한 물질의 양이든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더 받았니? 내가 더 적게 받았니?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견제하다가 불만을 갖고 원망과 갈등을 교회 안에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12사도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을 제일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그러한 대단한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모두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도로서의 본질,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본질,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본분, 사역자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했던 것, 말씀, 양육,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받은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연합하여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다가, 우선순위를 두다가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힘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성도들,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원망, 분열이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잘잘못을 따지며 싸워야 할까요? 사도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그런데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나간지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먼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말합니다. 사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빼놓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뭐예요? 사도들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역의 잘못 방향을 통해서 생겨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뭐라고요? 우리가 전념해야 할 말씀 사역은 소홀히 하고 관리 행정 담당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본인들의 사역에 차고 본인들의 사역의 가운데 문제가 생겼음을 교회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정 방법을 그들 앞에 세우는데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관리 행정 업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동역한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합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일조하였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핍박했던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다시 섰던 사도들의 말씀이 능력이 힘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신 각각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자, 사역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자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도 승리하는 영적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 확장되고 부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를 보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끼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믿는 자 중 유대인만 수만 명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헬라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사역 가운데 자신들의 착오로 인해 일어난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리더십을 교회에 분산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 본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도들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도들로 인해서 헬라파 히브리인들, 과부들, 고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도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도들과 연합합니다. 동역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야, 다 은혜이니까 은혜로 덮어.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뭐예요? 성령, 지혜 충만한 집사들. 그리고 2장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과 성령 충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어요? 네,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술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맨날 음주운전하고 뭐라 그래요?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술이 통제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술이 했기 때문에. 비틀비틀 생각도 입술도 다리도 내가 아닌 누가 다스립니까? 술이 다스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술이 모든 것을 통제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술 충만이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럼 내 입술, 내 다리,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더 나아가 이전까지는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사도들, 직분자들, 성도들 이들이 교회와 성도와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서로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서로 인정하고 용서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동역하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모양만 다르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수록 공동체가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수록 모든 공동체가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기 사역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각자가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우리를 누가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낮아짐으로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의 부흥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될 때에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사역자는 그 말씀의 자리로, 봉사자는 봉사자의 자리로,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로, 전도자는 전도의 자리로,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로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 주어진 자리 어디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오나 주님, 내 본래, 내 본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기울이었던 그 사도들처럼 내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며, 전도의 자리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